할렐루야 장대 그 찬양 가사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마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쩌면 딱 장롱에 넣었던 예쁜 옷을 아마 그렇게 꺼내서 입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채비를 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아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울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옷을 입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 교회를, 성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 성경으로 지금 수년 동안 메모도 하고 여러 새벽 설교나 이런 중요한 어떤 묵상했던 내용들을 담아내기도 여기에 메모를 해놓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지고 화살표를 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교회,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라고 저는 메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칭찬이 없고 책망만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니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역겨운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 헌신과 열정은 복음 없는 열심일 뿐이고 십자가 없는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실상을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혹 고재교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벌거벗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아마도 거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찬물을 먹으면 시원한 맛이 있고 따뜻한 물을 먹으면 또 그런 대로 겨울에는 속을 풀어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 맛도 때로는 우리는 그 물이 필요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미지근한 이것은 오히려 토하여 내쳐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길래 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냥 뜨거운 물, 찬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상업이 발달했고 또 약품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의류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이걸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마치 이 세계에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이 크게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 안에 뭔가 있을 거는 다 있고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외적으로는 부유했고 건물도 컸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과 타협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는 거죠.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정확한 문제는 복음이 신앙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렸다는 거죠. 복음의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옷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자리를 자기 의와 종교적인 열심이 대신해 주고 있어서 마치 자신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그 예배 속에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없고, 봉사는 있지만 십자가의 간격으로 행해지는 봉사는 없고, 기도는 있지만 회개의 눈물이 없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곳간에 곡식은 가득하고요. 뭔가 필요하면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 가게에 가면 다 구할 수 있고, 내 필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무슨 즐기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족함 없으니까 즐길 수 있는 나이기에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 없어도, 복음의 옷이 없어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이 10절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 자신이 기준이요, 평가를 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 복음의 옷은 온데간데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그냥 내 자존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 것들을 가지고 살아도 능히 살 수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지금 신앙인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벌거벗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벌거벗었지만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신앙,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성경 속의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사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유교가 지나고 피난민이 많았던 곳에 하루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그런 시대에 목숨 걸고 예배당에 찾아 내일 한 끼 식사도 걱정하는 중에 예물로서 쌀 한 조만이 이렇게 성미를 바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영적 상태의 그런 신앙인이 바로 저는 한국 교회사의 전성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건물도 크고 부족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도 어떤 교회는 은행은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은행과 결탁하여서 주일에 예배에 드는 헌금을 은행 직원을 통해서 통계하게 그걸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도 없는 것이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서 교묘하게 세상의 부요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내가 이런 열심히 신앙의 모습인자 복음의 옷이 아닌 세상의 옷을 입고 이게 마치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참 많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의 눈에도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 어떻게 저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참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벌도 없고 교회 안에서 책망도 없고 권면도 권징도 없으니 그냥 그것이 내가 좋은 신앙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빈 채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참 충격적인, 예전에 한번 이 책을 한국교회 몰락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수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사에 펴낸 책이 제가 읽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서울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장로였던 K씨, 그냥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 K씨라고 하는 그분이 교회 내에서 너무도 헌신적이었고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예배, 봉사, 헌금 어느 하나 빠짐없이 뒤처지지 않고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업의 실패 후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 헌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자격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유서 하나로 그때 당시에 교회들에게 떠들썩하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너무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그가 진짜 의지했던 사업이 망하게 되니 그의 인생도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천국 가는 기준이 헌신의 양입니까?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니 나는 마땅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위와 그런 외적인 평판이 내게 좋으니까 마치 나는 천국은 따는 당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모양만 잘 갖추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복음의 옷을 입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헌신하고 섬기기보다 나의 열심, 나의 기준, 나의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 질문에 목사 자신부터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는 분 있겠어요? 목사도 사람 앞에 서는 일들이 많으니 모양을 갖추면 마치 안심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외적인 모양만 갖춰지면 우리는 다 한 것이냐, 속에 복음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마치 입은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은 보고 계시죠. 야야 김 목사, 너 벌거벗었네. 왜 복음의 옷을 입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 나에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회복할 기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혹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말을 마치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그게 그런 의미에서 미지근하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그러나 속에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 내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고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피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복음으로 다시 옷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뒤에는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복음으로 다시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내용에 회복의 길을 세 가지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그게 한번 보면요.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문장법이 많습니다. 같은 내용과 같은 의미를 여러 다른 형태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설교하는데 18절은 말씀하는데 그 문구를 첫째, 둘째, 셋째로 이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한번 보십시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곳간에 금이 많은 걸 두고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게 진짜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뭘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시험 들기 쉽습니까?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마음 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들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교회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단한 불로 재련된 금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압력이 오고 해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런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성도는 마치 재련된 금처럼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마음 상하는 일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터널을 지나는 어두움 속에서도 마치 그 속에서 보석이 빛나듯이, 어두움이 딱 있을 때에 보석의 빛이, 이 보석이 참 이런 빛이구나, 그걸 깨닫듯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곳간에 있는 금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에게 쌓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늘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시련의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한 분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한다라고 어느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련된 금이 어떤 세파에도 색깔이 변하지 않듯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귀족입니다 라는 그 느낌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검은 양복처럼 검은 옷을, 양털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양털옷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야, 고제교회야, 너가 입고 있는 그 양털옷, 그게 좋은 옷이 아니야. 진짜 좋은 옷은 흰 옷이야. 색깔의 흰 옷이 아니라 계시록 뒤에 부분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때의 흰 옷, 바로 복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 옷이 흰 옷이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느냐?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옷 때문에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흰 옷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제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죠. 복음은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복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도 나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들이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옷을 다시 입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옷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없이도 신앙이 가능한 것처럼,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섬김과 헌신이, 예수 없이 섬김과 헌신은 도저히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복음의 옷을 입고 사모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고 있고, 또 삶태에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또 그렇게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고제교회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너희는 고백하는데 정작 나는 문 밖에 있네. 성도들아, 주와 함께하는 예배여야 되는데 왜 주님은 저 문 밖에 세워놓고 왜 너 혼자, 너 자신이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니? 바로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예배당 밖에 계시다는 말이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자리 밖에 계시다는 거죠.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고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뼈아프게, 아프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토하여 내쳐버리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복음의 옷으로 다시 입으라. 다시 입읍시다. 복음의 옷을 예전에 입었던 것 지금 점검하여서 다시 입읍시다. 그리고는 복음 없이 자랑하고 있고, 쌓아올린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고,
십자가의 흰옷 대신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참 양털옷을 입고 자랑하는 그 모습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합시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의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문 너머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부요함, 참된 부자의 모습이, 부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동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다시 깨어나십시오. 다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잘하는 것처럼,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고, 고제교회 성도들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한 책망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다시금 복음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새로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고 순수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